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질병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일어나는 안진뱅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때가 되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준비가 되어지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 역사가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더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모임을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숨 쉬고 밥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깨닫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많은 은혜와 능력으로 계속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그들은 단순하게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심령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도록 그러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꽉 채워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는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아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하는 그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보는데 보는 마음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도 분명히 봤어요. 하루 이틀 그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로 충만해지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또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니까 주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없는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줍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또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안질병이를 불쌍히 여기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를 바라보고 우리를 보라. 그 안질병이는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뭔가 먹을 걸 주거나 동전을 던져줄 줄 알았겠죠. 그러나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안질병의 자리에서 구걸하는 자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작동되어지냐면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소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수욕에 매이다 보면 우리의 진짜 소원을 잃어버려요. 우리 진짜 소원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진짜 소원이. 그 안에 또 있거든요. 그 안에. 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럽니까? 행복해지려고. 또 왜 행복해지려고 그럽니까? 난 너무나 불행하게 살았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힘들게 살았다. 그래서 지금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그 안의 것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그죠? 불행한 마음이, 짓눌린 마음이, 비교하고 막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또 해결되어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 안의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또 땅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그런 많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더 깊은 곳으로, 더 온전한 곳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또 함께한 제자들이 함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기도하면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초기에는 많이 나타나요. 초기에 나타나지만 후반부에 가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거는 사도행전에서 앞부분만 나옵니다. 뒷부분은 잘 안 나와요. 우리는 누구를 온전히 믿어야 되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나사렛에 살았겠습니까? 나사렛의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또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 영역이 다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많은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는 우리 모든 유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욕구가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의 모습은 진짜 우리 심령고자 아픔과 고통, 상처 이런 많은 영향력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 육신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 생명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을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었을까? 예수님도 졸려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막 그냥 풍랑일 때도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또 두려움도 느끼시고 여러 가지 모습 다 느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더 깨닫고 더 만나고, 야,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구나. 참으로 우리는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았다고 그랬으면도 모르고 있고, 그런 우리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있고,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또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온전히 주의 제자로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신 은혜를 기도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만남 그 자체가 회복이고 은혜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이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라면 거기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거기서의 능력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붙잡았을 때 그 손은 성령의 충만한 손이고 예수님의 권능의 손이고 사랑의 손이고 공의의 손이고 십자가이신 그 예수님의 손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잡아 일으키고 힘을 얻고 일어나서 뛰면서 찬송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기까지 주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위로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가 진짜 고침을 받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사명을 깨닫고, 야, 주님께서 이런 일을 경험하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면서 그 모든 걸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 지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사명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도와주시고 궁일해줄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고 일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그런 능력도 막 임하지만 주님의 마음, 주님께 제자 삼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능력으로 충만해지니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손잡아주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되어질 때까지 그 손에 능력이 임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먼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만나서 회복되어 주고 치유되어 주고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불러세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불러세운 그 사람들도 그 베드로도 하루아침에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친히 따라다녔고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봅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겠죠. 왜? 살려줬으니까. 일어나게 했으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못하고 누구만 보는? 베드로만 봅니다. 요한만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봐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온다기만 해도 그렇게 괜찮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간다 그래요? 교회 간다 그래요?
교회 간다는 거죠. 교회는 그냥 건물이에요. 아버지 집에, 성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세우신 그 전에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한 모습 되어지고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냥 성전에 갔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오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왔겠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시작합니까? 너희들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성전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육신의 수욕으로 인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돈벌이야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하는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한 자리 차지하기 때가 됐구나. 서로 막 싸웠습니다. 그죠? 왜 싸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못하고 계시는지 못하러 가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를 만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사도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능력의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도 지금 나도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사용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사용해도 내가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께 사용해도 투덜투덜 거리면서 요나처럼. 그죠? 요나가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술기 매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12만 명에 대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막 회개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왜 멸망시킨다 그래놓고 왜 멸망 안 시키느냐고 막 그렇게 막 투덜거리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그냥 그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을 붙잡고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인형 있는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그걸 안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요한을 붙잡고 주목합니다. 그러나 왜 너희들은 나를 보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하셨다.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너희를 위해서 죄값 치르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가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나는 그냥 순종했을 뿐이고 손 내밀라니까 손 내밀었고 그걸 바라보려 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그냥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리고 도와주잖아요. 손잡고 일으켜주잖아요. 그랬을 때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증거합니다. 나는 그냥 우리는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온전한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거기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시험까지 다 거치면서 모든 고난을 다 겪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께 삼겨 예수님께 삼겨진 그런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제가 따라가는 기도 그전부터 이게 기도는 따라가는 기도가 맞다. 네.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맞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고집하면 근데 누가 따라가는 기도를 나오더라고. 따라가는 기도 책을 냈더라고. 네.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준비가 되는 사용하십니다.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국민의 마음으로 사용하십니다. 능력의 손길로 사용하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와 또 선지자들 아브라함 또 사무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계속 말씀한 것이고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의 종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지금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질고를 하시고 우리를 권하셔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자유함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온전한 자유함을 얻어야지만 유혹의 고통에 다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온전히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조금 힘들면 어려우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예?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막 복잡한 일이 생겨. 그걸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예? 또 술 먹던 사람이 막 복잡한 일이 생겨. 그러면 어떻습니까? 또 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술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졌고 담배를 통해서 기분이 좋았던 그걸 알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찾아갈 수 있어요. 왜? 온전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매이고 죄악에 매이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고 나가야지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유혹을 이겨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시험을 거친 다음에 사용하셨어요. 시험은 누가 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마귀는 잘 알거든요. 약점이 뭔지 어떤 상처가 남아있는지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유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얻고 악한 마귀 거지의 시험을 이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 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제 성령 충만하로 사용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과 병든과 죄악에 매이고 어둠에 매이는 눌려있는 모습을 아시기에 약속한 말씀대로 구주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어 죄악에서 상함에서 눌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